못함과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죄악과 사단의 영역에서 구출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성도라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말 우리 신앙이 가장 있어야 될,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을 모세를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버 빅터라는 영국의 유명한 멘사 회장이었던 빅터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바버 빅터, 이제 알았으니 일어서라 하는 원 제목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바버 빅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고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했습니다. 왜 이 책이 유명하냐 하면 17년 동안 IQ 179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바보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IQ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IQ가 179가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학생 기록부에다가 79로 기록을 했어요. 그때부터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것만 보고 빅터에게 바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진짜 그랬더니 빅터는 그만 17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어요. 자꾸 바보를 하니까. 외부 환경이, 친구들이, 선생님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진짜 바보같이 살았어요. 멘사라는 회장은요, 회사는 IQ가 149가 돼야 가입하는 조건이 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의 회장까지 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업가로 그렇게 했지만 17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 어느 날 선생님이 다시 이제 IQ 검사를 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179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선생님도 바보라 그랬고 학생들도 바보라 그랬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17년간 그러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빅터를 부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선생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했다. 당당한 청년까지 이렇게 자랐는데 너는 바보가 아니야. 너는 천재야. 천재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층에 있는 천재야. 이 지구촌에 몇 명 없어. 그때부터 빅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천재같이 행동하고 천재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멘사라는 회사의 회장까지 했다고 하는 일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과거 일에게 붙들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내 일에게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빅터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설교 좀 해서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마저도 사람은 없다. 어릴 때나 여러분 회장까지 될 때의 빅터가 달라졌습니까? 그의 머리가 뭐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로 살았고 아니까 천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진짜 나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지금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누구인가 한번 설교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으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 안에서는 똑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어요. 내가 얼굴을 보려면 어디로 갑니까? 거울로 가잖아요. 거울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내 자신을 똑바로 모른다고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확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진단을 받아봐야 내가 누군지 똑바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전에는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똑바로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얼마나 하늘을 지배하는 여러분 그런 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 닭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 자신을 어필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존심이고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자존심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내가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를 보여주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프라이버시라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 자존심은 늘 차등이 많아요. 내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우월감에 빠지지요. 내가 남들과 이렇게 좀 비교하다가 내가 못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으면 열등감이 빼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늘 헤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만약에 이러고 산다면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나보다 좀 낫다 그러면, 좀 많이 가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월감에 차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좀 잘난 사람만 만나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가 죽어버려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면 인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이것을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자존감. 세상적인 가치에서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올바른 자존감이 아니에요. 왜? 자기 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자존감이 생기면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누군가를 똑바로 할 때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주 존귀 여기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부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만들어지게 되면 성도는 진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자존심과 또 자존심과 또 자존감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대.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모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모세는 누구지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최고의 석학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진짜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는 그렇게 어렵게 보낸 게 아니에요. 가서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래라 이것이었거든요. 이 말 못합니까? 근데 말을 못한대.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11절부터 보면 거룩한 자존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뭐라고요? 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이제 가라. 누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이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비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독단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내 자신을 좀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사는지, 진짜 내가 신앙 때문에 행복한 자인지,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자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봐요. 모세의 어린 시절이 어떻게 세워졌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하는데 고된 노동으로 핍박하고 또 남아를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죽여라. 그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공포를 하지요. 결국 모세도 견딜 수 없어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버리게 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하셉투스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애굽 왕의 무남 동료입니다.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입양하게 돼 아들로 입양하죠. 애굽은 왕이 남자가 이렇게 계승하게 됐어요. 무남 동료이지만 왕자리를 가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왕자리를 이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자기 후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위치가 흔들리게 됐어요. 후궁이 아들을 낳아서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되면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일강에서 누구를 얻었어요?
모세를 얻은 거예요. 오늘 애굽의 이 공주는 모세로 이제 잘못 이게 적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열로 세우려고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왕실에 굉장한 권력 암투가 이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성장 배경입니다.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대우받고 얼마나 뚜렷하고 확실한 교육을 받았을까요? 왕으로서의 제목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런 모세가 어느 날 아주 그 애굽 왕실에서의 모세는 자존심이 굉장하고 우월감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분개를 가지고 가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춰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자인데 말이야.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둘이 싸우고 다툽니다. 그걸 보다가 이제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대드는 거예요. 너가 말이야 무슨 재판관이냐? 너가 무슨 그래도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나 한번 죽여봐라.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애굽 왕실의 권력 다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위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미디안 강로로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높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땅에 툭 떨어져서 열등감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항상 그래요. 좀 잘 되면 아주 우월감 속에 자랑하고, 조금 안 되고 내보다 센 사람 만나면 그날로 야코가 죽었어. 언제 그랬다시피 열등감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이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죠. 모세는 자기 자식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그때 심경을 고백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왕년의 왕자는 어디 갔는지 남의 나라에 와서 나그네가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나는 버려진 인생으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잖아요. 모세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교육을 단단히 받고 그의 뇌리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꽉 차 있는 모세지만 환경이, 그의 위치가, 그의 삶이 그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아직까지 확실히 모세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뭐라고요? 아직도 하나님께 똑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40대도 내가 쫓겨다녔는데 80세가 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지. 똑바로 자신을 못 봤어요. 지금 자기 인생에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면도 분도하고, 모세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똑바로 성도의 인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그래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우리 날마다 그래요. 이러고 살면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됐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요. 과거에 내가 왕자와 오늘 나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자존심을 우리 늘 그래요. 비교하며 살게 해요.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뭔가 달라집니까?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그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좀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가진 자가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 그래요. 요즘 그 합창단에 가서 아주 활동을 원활히 잘하고 계세요.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나는 홍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 아니더래.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더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워지게 되는 모세를 보게 돼요. 어떻게 세워졌을까? 오늘 2절이죠.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손에 있는 지팡이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네 손에 뭐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잡아봐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되었어요. 누가 개입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세는 똑같은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니까 80세 할아버지 모세라니까요. 또 모세가 그런 거예요. 너 손 한번 넣어봐라. 그 넣었어요. 빼봐라. 그랬더니 그만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넣어봐라. 그리고 뺐더니 깨끗한 손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뭘요?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그 조상들이 계셨고 오늘 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성도의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거룩한 자존감으로 회복돼야 돼요. 거룩한 자존감은 어떻게 회복돼요? 믿음으로 회복된다니까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내 이력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한 자존감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자존심에 붙들려 있는지, 그 열등의식에 붙들려 있는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너진 그 모세가 얼마나 정말 막 깡그리 무너져 있는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나이다. 여기 모세 인생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누구간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는 그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하여서 내가 나그네 됐다, 남의 나라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거 신세 타령하는 그 모세가 그 인생이 그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비전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에 꽉 차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뭐 이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 못 만들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 네 입의 말을 바꾸어서 네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지 못할 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자셔요. 나를 뒤집어서, 나를 바꾸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요. 못하게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꽉 붙들리면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17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뭘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하래. 이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이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여러분 몇 배나 되겠습니까? 그 힘에 붙들리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힘에 붙들렸어. 하나님의 힘에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절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짚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기적의 하나님, 전능히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붙들리니까 지금까지 그가 짚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으로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실질적으로 자존감이 뭘까 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이것이 있는지 여러분 꼭 이것 붙잡고 거룩한 자존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존감이 뭘까? 거룩한 자존감이 뭘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오늘
22절,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건 지구가 12번 변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우주를 창조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니까요. 거룩한 자존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뚜렷하고 감격스러운 존재가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신문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이제는 나는, 저주받은 나는, 열등감에 잡힌 나는, 때로는 교만한 나는 이젠 지나가 버렸다니까요. 보라 새 것이 됐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요 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살면 되겠어요? 환경에 휘둘리고 신분에 휘둘리고 위치에 휘둘려 살면 되겠어요? 사람이 휘둘려 살면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사람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삶이 당당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 거룩한 자존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랬어요. 아직도 어디에요? 바로 앞에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뭐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기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들어져요.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은 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누구라고요? 질그릇이래. 그런데 우리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바뀌었어요. 얼마나 보배로운 그릇이 된지지.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이 세상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다 천국 갑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 가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것 같은데 똑같이 안 죽습니다. 우린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시다가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골의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죠. 아버지께도 인정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갔다가 그걸 봤어요. 골리앗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벌벌 떠는 사울왕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존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부터 우리 3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은 어떻다고 살아 계신데?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까지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뚜렷이 체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환경이 이랬다 저랬다 이게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할 때의 거룩한 체험들이 우리를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에서 있든지, 이스라엘 장수가 없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떠는데 그 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 외침을 보세요.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외침해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대. 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요. 무슨 자기에게 있는 어떤 여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물맷돌이요. 근데 뭘 가져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이름. 왜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나에게 통해서 나는 보여주고 살겠다는 거죠. 이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인생을 누가 좌우지한다고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하나님이 좌우지한다. 야 골리앗, 너가 그렇게 나를 죽인 이것 너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야. 얼마나 거룩한 배짱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보면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수많은 이슬람권에 가고 불교권에 가고 테러를 향하는 그런 곳에 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갑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들로 자꾸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거룩한 자존감일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인 것을 인식할 때에 거기에 거룩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모세는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이제 가라.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는 사명자에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자였어.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일어서서 바로와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만, 모세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면 거룩한 사명자가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을 지으심을 받은 자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 왜 왕같은 제사장 됐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같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왕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습니까? 그 이유가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오늘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여러분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체나 학교나 다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보냄을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 은식이 분명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디에 내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지, 내가 왜 이렇게 비교의식이 많은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치료받으셔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분과 독대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분에게 확인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또 보냄을 받아 산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진짜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